찬송가 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며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요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건강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응답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날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믿음의 자녀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세상의 모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오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곳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두루 감찰하시며 이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곳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릴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날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의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의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덩이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제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굉장히 많은 누구냐, 하였느냐, 낳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다 그러겠죠.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의 질문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실 때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은 처음에 뭘 얘기해? 창조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게 때가 뭐예요? 시간이거든요. 처음 창조의 시간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욥에게 묻는 내가 내게 묻는 것이 어디 있었느냐 그 장소를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오늘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의 의문을 갖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내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앞에서 욥과 친구들 엘리후의 이야기는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내가 고난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 질문이죠. 그랬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죄가 많기 때문이야. 이 고난 잘 참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 네가 하나님한테 악한 일을 한 거 아니야? 너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한 게 이제 친구들이죠. 그 질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욥은 어떻게 해요? 예, 열받는 거죠. 왜요? 아, 나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죄 지었다 그래?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억울한데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해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아주 그냥. 잘도 모르면서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얼른 빨리 용서를 빌어. 라고 얘기하면 그럴듯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당사자들은 정말 억울하고 힘들 때가 많은 거죠. 이제 그런 대답들을 그때는 이제 엘리후가 딱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를 꾸짖죠. 친구들도 꾸짖고 욥도 꾸짖습니다. 왜요? 둘 다 누구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계속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너희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무정한 하나님을 얘기하죠. 욥긴 엘리후라는 존재. 어떻게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겠어?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그분을 앞에 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다시는 그런 일들이 겪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는 계속 아파요? 욥은 아프잖아요. 욥에게는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38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42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 너 참 힘들었구나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뭘 질문을 합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태껏 욥이 했던 말들이다. 때로는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다. 무지한 말이다. 헛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할 거 내가 너한테 이제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죠.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은 뭘 물어보면 자연의 이치들을 쭉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들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에게 네가 지금 아프지?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욥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뭘 보라고 얘기하냐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나이지만 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조금 더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의 섭리들을 좀 한번 좀 지켜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가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신비함이 나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비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신비함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느냐 하면 나에게까지 미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지한 말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무지한 말.
여러분, 우리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뒤가 뭐가 되느냐면 약간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거 만들어 보라, 이거 이름 줘보라. 그러니까 아담이 다 그걸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화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말이 있었고, 또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또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의 그 말은 거기에는 뭐만 있었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담이 있었고, 그 아담을 바라보면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말은요,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가지고 권력이 서열이 매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짓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거짓이 들어가요. 가면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타락한 인간이 쓰는 말들 속에 거짓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차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면서 창세기 11장에 뭐가 만들어져요? 바벨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관계에서 쌓는 게 뭐예요? 인간의 힘을 자꾸 쌓아가기 시작해요. 뭘로요? 그 언어가 하나일 때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죠.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의 권위, 말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쓰는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다 뭐가 되느냐면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진짜 말을 잘하려면 그 말에 뭘 알아야 되느냐면 말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질 때, 온전해질 때 그 말의 진실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34장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때 여러분 뭐가 돼요? 거기에 참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 우리는 참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일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딴 데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뭐 엄청나게 이상한 말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화는 뭐가 되느냐면 대면하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고요. 대면하지 않을 거면 이야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그 짓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여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이런 말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기다려 보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그것이 진짜면 오래 갑니다. 그러나 가짜면 그냥 가라앉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 말들이 진짜면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가짜면
거기 그 가짜인데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쿵저러쿵 하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짜가 진짜가 되길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면 먼지 가라앉듯이 진위가 다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 거죠. 섣불리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못했느냐라고 얘기해봐야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조금만 놔둬보면 인간의 말에 거짓됨들이 때로는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요. 진짜인 것들은 오래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갈라져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나누가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잖아요. 요백에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바 네가 나한테 했던 말 다 아는데 그게 무지한 말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인간의 언어는 차별의 언어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의를 얘기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 뒤에는 불의함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고, 내가 참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상대방은 때론 너는 거짓이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참 많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형편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특히 신앙의 언어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정의, 불의, 진위, 거짓 이런 언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놔 주신 것들에 대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때 그게 무슨 언어가 되느냐면 신앙의 언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언어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쓰는 말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언어는 뭐가 되냐? 신비의 언어가 되어야 되죠. 그 사람도 긍정하고 내가 원치 않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나와 형편이 다른 그 사람의 형편 그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어의 습관들로 가져야 거기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요, 신앙의 언어는 비수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나를 좋아하거나 나와 마음이 맞아도 위로의 언어가 되어야 되겠고,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어도 위로의 언어가 그 사람에게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도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 유한한 존재를 무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